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시면 23절, 24절 말씀 두 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새 첫 주일, 이게 임명식도 있고 또 세례식도 설교를 짧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정신이 없어서 길게 준비해서 그래서 다른 앞에 찬양을 뺐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 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파고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안에 있는 이 삶이 최고의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 첫 주 2014년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24년도, 23년도도 참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우리는 참 위기 속에 살아가는 이런 시대, 그것이 질병과 사고와 갖가지 문제와 천재지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래서 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2024년은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행복한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혼을 살리는 해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기도로 만들어가고, 꿈을 갖고 어떤 믿음의 확신과 간절한 기도와 또 끊임없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의 힘, 육체의 힘, 질병 등 어떤 물질의 지식의 가지가지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 질병, 실패, 어둠을, 절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영광으로 몰아내고 2024년은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참 잊을 수 없고 날마다 우리가 보며 사랑해 뭐냐, 웃는다는 거. 웃는다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 웃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웃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는가. 웃음, 그 웃음은 정말 좋은 거고, 웃음은 행복한 거고, 웃음은 기쁜 거고, 웃음을 주신 것은 축복이고. 그래서 24년은 많이 웃어야 되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고, 웃기 싫어도 웃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 저를 닮아 여러분들이 미쳐가야 돼. 그래서 밝게 만들고 하나님의 빛이 끊임없이 내 가슴 속에, 교회 속에, 심령 속에, 삶 속에 비춰져야 되는, 할렐루야. 그 영국의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그 어른과 어린아이에 대한 웃음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는데,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이게 웃음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이제 어른이 되고 50대, 60대 이렇게 가면은, 또 70대 가면은 웃음이 15번 내지 20번. 15번 웃을까? 더 적어져서 5번 내지 9번. 성민 선생님 하루에 몇 번 웃을까? 10번? 안 돼. 지금 나이가 몇인데 10번이야. 아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인간은, 사람은 참 사람들의 박수와 웃음과 기쁨 속에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러면서 기쁨을, 웃음을 잃어버리면서 인생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잘 웃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마냥 뛰고 그러던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의 삶 속에 수없는 고난과 역경과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문제들을 겪고 딛고 살아가면서 그 가슴 속에 가슴이 가시밭길, 또 돌밭길, 사람들이 짓밟혀진 수많은 상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무표정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거기에다 더 무거워진 이런 가슴을 가지고 웃을 일이 없는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의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을 찾아야 되고 행복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 참 하나님 섬기면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행복이 없고 이런 비전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인생으로, 웃음 있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자기 책에 쓴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인용해서 책에 쓴 것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걱정하는 이 프루테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사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절대로 걱정하지 않을 것, 걱정 안 해도 될 일에 대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40%가 된대,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 이미 터져버렸어, 그건 걱정하면 돼, 안 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걱정하면 돼, 안 돼요? 걱정하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30%래. 그리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 작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 그리고 내가 걱정을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의 걱정이 4%.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밖에.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얼굴을 아주 무서운 얼굴을 만들어가면서 참 평안을 빼앗기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웃음보다 좋은 보약이 없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제가 시작하면 아하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입을 벌리고 막 크게 웃는 거예요. 알았죠? 아멘도 않지. 알았죠? 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바보가 돼가는 거야. 우리는 같이 그냥 실성한 사람이 돼가고 바보가 돼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자, 크게 한번 웃읍시다. 시작. 아하하하하.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아하하하하.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뇌는 가짜 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 구별을 못 한다는 거야. 실제예요. 뇌는 이게 제가 진짜 웃는 거냐 가짜 웃는 건가를 거의 분간을 못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의학적인 이런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여러분 자주 드렸잖아요. 우리가 웃는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웃을 일은 없어. 세상에. 그런데 그래도 웃으면 그 웃는 것 때문에 행복해진다. 행복해지고 행복한 일이 생겨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웃을 때만이라도 행복해지고. 아멘. 여러분, 웃음은 일천의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다. 뭐냐면 마음의 치료제일 뿐 아니라 몸의 미용제다 그랬는데, 웃으면 따라서 몸도 마음도 얼굴도 예뻐진다. 행복해서 웃는 웃음은 당신의 마음도 몸도 예뻐지고 얼굴도 예뻐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제일 아름답냐면 웃을 때. 안 웃으면 마귀 같아. 웃으면 천사 같아. 진짜예요. 웃으면. 조금 덜 이쁜 사람도 자꾸 생길거리고 웃으면 정말 이뻐 보여. 가까이 하고 싶어 보여. 제가 우리 여자 청년 하나를 어떤 남자친구하고 이렇게 미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고 데이트 잘하고 집에 잘 여자친구 데려다주고 그러고 이제 왔어. 나중에 만나서 어땠니? 그랬더니 첫마디가, 목사님 몇 시간을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웃어요. 내가 속으로 몇 시간에 한 번도 안 웃다. 사람이 웃지 않으면 얼굴이 안 웃는 얼굴로 굳어져요. 이 안 웃는 얼굴, 안 웃는 일만이나 성질 날 일도 독에도 있지. 이런 것들로 굳어지면 나중에는 그 얼굴로 굳어지면 말 붙이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얼굴만 딱 봐도 가서 말 붙이기가 쉽지 않은. 근데 얼굴이 좀 거시기에도 자꾸 웃는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돼. 안 웃는 사람은요, 곁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웃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웃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살고, 건강은 웃음의 양에 달려있다. 암에 걸렸던, 더 큰 고난이 있던, 여러분 거기서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끝나요. 그러나 그 밤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병이 나를 짓누르지 못한다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걸 이야기해서 생기라고 해요. 생기. 의학적인 측면에서 웃음은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한다. 사람이 크게 한번 이렇게 웃으면 그 사람의 650개의 근육 중에서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박장대소하면서 웃으면. 그러니까 웃는 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운동이 없는 거예요. 15초 동안 박장대소하고 손뼉 치면서 웃으면 100m 달리기를 질주한 이런 운동의 효과와 맞먹고, 크게 한번 웃으면 25번 위몸 일으키기를 한 효과를 가져오고 3분 동안 배에 노를 젓는 그런 건강의 효과를 가져온다. 웃어야 돼. 못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웃으라고 난리를, 송구영신 예부터도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웃어야 돼요. 웃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어. 웃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웃을 이유들을, 웃어야 될 조건들을, 웃어야 될 축복을 무한히. 그래서 하나님은 네 현실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준비되어진 미래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웃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월리엄 플라이 교수가 웃음과 심장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연구한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웃을 때마다 이 폐의 구석구석까지 혈관, 그 혈액과 산소가 공급이 되어져서 기능을 좋게 만든다. 잘 웃고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그 흑인 관광객이 조선 호텔에 투숙을 했어요. 그런데 그를 돌보는 섬기는 이 뽀이가 얼마나 잘 웃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얼마나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해주는지 시중을 잘 들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그리고 이제 거기 얼마 동안 머물다가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는 날, 이 자기를 섬겼던 뽀이를 부르더니 자기 가진 돈을 다 털어주더라는 거야. 그 나중에 가서 그걸 다 자기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봤더니 2천만 원이 넘더래. 돈 얘기하니까 또 와 그러네. 놀래줘요. 감사하다는 얘기에, 감사하다는 얘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흑인 관광객이 아프리카 어느 한 나라의 황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잠깐 머물었던 게 백두에덴이라는 곳에 그 사모님이, 정말 목사님도 있지만 사모님도 너무너무 참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영양학 박사인데 책도 많이 쓰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을 섬기는데 정말 주님 섬기듯 섬겨. 와, 참 보이는 천사 같다. 제가 생각할 때 보이는 천사. 어느 날 이제 이제 한 번씩 건강 강의 특강을 봤는데, 그때 이렇게 찬양할 때 이제 이렇게 반주를 해주셔. 근데 한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한복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내가 보기에. 근데 한복을 입고 나오셨어. 그래서 사모님 오늘 생일이에요? 아니래.
그냥 내가 웃음을 주려고 오늘 한복을 입고 나왔대. 근데 그래도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복을 어디서 사셨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샀대. 미국 그 시민권이 있으니까 북한을 이렇게 몇 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북한에서 걸려있는 이 한복을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 주고 사왔는데 어느 날 그걸 입고 나오셨어. 환우들에게 웃음을 준다고. 그리고 혼자 올라가서 워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워십을. 참 있으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지, 그런 마음이 드는지. 참 제가 돈 5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올 때 드리고 와야지. 너무 감사하다. 참 너무 고맙다. 근데 제가 오기 전 며칠 전에 사모님이 어디 출타를 하셨어. 며칠 전에. 그래서 돈을 그냥 갖고 왔어. 갖고는 그게 가만히 있나? 또 썼지. 그랬더니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그게 네 거냐? 남이 돈 쓴 것 같은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좀 마음이 그래요. 제가 거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섬기듯 사랑과 섬기는 아름다운 장소예요. 자기가 잘났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소리치고, 야, 우리는 너무너무 친해, 친구야, 너무 편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말 까고 주네. 그 마귀 역사예요. 그 모임은, 그 목장은 머지않아 깨져. 그리고 승질나면 막 까. 말 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침없이. 아니, 밖에 나가서 중학생이 지나간다고, 중학생은 몰라, 이 청년들, 고등학생이 지나간다고, 야, 이리 와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만나고 정말 뗄래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에 가까운 교회 속에서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더 잘 섬겨야지, 더 말을 예쁘게 해야지, 더 조심해야지. 근데 우리는 조금 알면 예수님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눈물겨운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고,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예수님은요, 기쁨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웃음을 인간들에게 웃음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자기 스펙 운운하지 말고 낮고 천한 자리에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역하셨던 사역의 말씀이고, 오늘 주님의 제자된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들이다, 그런 생각을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리고 밑에 가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러면서 더 밑에 가면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의 사역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아멘. 교회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고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건강한 내일을 바라보고 행복한 내일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될 내일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런 자세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약한 부분을,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책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여러분 더 힘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런 말씀에 그냥 꽂혀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제자들에게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하면 예수님께서요 부활 이후에 11 제자가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바간을 말하고 무슨 독을 발실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제자들이 누구냐, 땅과 하늘의 권세를 거머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거머쥔,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산 같은 일, 질병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도는 이렇게 목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저녁 기도회를 오늘 저녁부터 제가 인도함으로 이렇게 하고 시작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하시고 새벽에 못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런 자기 수단, 방법, 지식, 경험으로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새벽에 변함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짧아. 새벽 예배를 5시 시작하면 5시 반에 이렇게 끝나든지 35분에 끝나면 5분 기도하면 누군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10분 뒤면 일어나고 50분, 55분 되기 전에 다 하다가 1시간, 30분, 20분, 10분도 기도 못하고 가. 10분을 기도해도 괜찮아. 그러나 문제는 그 새벽 기도회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가느냐. 그 새벽 기도를 통해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내 앞에 일어나는 수없는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녀주는 사람이냐. 나는 새벽 예배 다니는 사람이야. 1년 12달. 그게 아니에요. 저녁 기도회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예요. 새벽 기도 때문에 저녁에 더 늦게까지 기도하고 싶어도 걸려서 또 시간 되면 가야 되고 새벽에 4시만 되면 또 일어나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녁에 이런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리고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도자들로, 리더자들로 여러분들을 키워가고 싶은 1년에 2-3번이라도 서리 집사도 전부 다 성경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해도 성경 한 장을 오늘 4장 읽기 한 장을 쭉 5번만 정도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오면 그 읽기 5번 읽고 할 말이 어떤 말이든 깨달았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든 어떤 사건이든 한마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이렇게 또 만들어가고 또 어느 곳에든지 마이크 잡고 또 쓰면은 여러분들이 잘 예배를 소화내는 이런 일꾼들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회를 하게 되어지고 저만이 아니라 모두가 서서 그런 일꾼으로 일하게 될 텐데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최고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대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어떤 모임 성경 가르침보다 최고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여러분 이 주일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강권적인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임을 자랑하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기본적인 신앙 생활을 갖춰가도록 하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리더 예배 인도하는 모습을 배우게 하고,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단을 통해서 여전히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전도대 또 목장의 선교지 태신자 전도와 전후반기 두 번의 전도 축제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꽂히면 내가 무슨 병에 걸렸던 그게 뭔 문제예요. 그게 주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데, 아멘은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암 그러면 바로 달려가는데. 그리고 전반기에는 제가 그런 준비도 필요하고 제 아직 건강 이런 부분도 그래서 후반기에 할 수도 있지만 집회를 저녁 집회만 열흘씩 전후반 12번 할 겁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병에서 치유받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성령을 체험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시대에 흰돌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힘써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외에는 뭐 야외도 가고 또 좋은 교제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사과따라도 가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 목회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할 거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그 마을에 나무꾼이 근근히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얼마나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은지 늘 찬송하며 살고 늘 기도하며 살고 노래 부르며 나무 오러 가고 나무 오러 가 나무 한 짐 치고 와서 교회 앞에 받쳐놓고 교회 들어가서 1시간도 있다 나오고 2시간도 있다 나오고, 그런 모습을 목사님이 보면서 할아버지는 그렇게 교회에서 할아버지 혼자 사는데 기도할 일이 많아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뭘 좀 주세요. 내가 뭐 필요한 것도 많지도 않고 기도할 것도 많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교회에 들어가서요, 교회에 들어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세요.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나는 얼마만 있으면 돌아가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와서 또 내가 나무찜을 지고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 피답의 어둠은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는 사실, 그리고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영육을 살려내는 목회로, 흰돌교회로, 사역자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가정 위에 손대는 일들 위에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과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